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를 책임지시는 주님을 따르리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영생 얻는 방법에 대해 친절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떠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생의 본질과 그것이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분명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사람은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정중히 묻습니다. 영생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이죠. 그러나 그의 질문은 전제가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행위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은 이 사람을 청년이라고 소개했고 누가복음은 관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아직 젊지만 젊은 나이에도 높은 지위와 권력을 가졌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부자 청년이 구원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예수님께서 알게 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구원을 주시는 선한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예수님은 먼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론을 말씀하십니다. 그 본론은 이 사람이 계명을 지키며 살아왔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5개의 계명을 언급하십니다만 물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영생의 조건은 아니었죠. 만약 그것이 영생의 조건이었다면 그의 영생을 향한 갈증과 갈망은 이미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명을 지키려는 사람의 노력은 영생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사람의 행함으로는 영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생을 갈급했던 그 사람은 영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선생님, 저는 어려서부터 이 모든 계명을 다 지키며 살았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는 자신이 열심히 노력하고 계명을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구원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면 그 노력을 가상하게 보신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구원해 주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영생을 원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 간절한 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은 이에 그의 가치관을 뒤흔드십니다. 그가 걸어온 삶의 방식을 완전히 뒤흔들어 버리십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사람의 노력이나 열심의 결과로 얻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제 그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은 모두 뒤바뀌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2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겐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씀에 응답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그는 따라 나서야 했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에 모든 것을 제쳐두고 따른다면 영생이 주어지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구원의 조건, 영생의 조건은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먼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십니다. 물론 가진 것을 다 파는 것이 영생의 조건 그 자체는 아니죠. 가진 것을 다 판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가진 것을 먼저 다 팔라고 했을까요? 왜 예수님은 가진 것을 다 팔고 난 후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재산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많은 재산을 이 부자 청년이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필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따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생은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의지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땅에서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처분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없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부자 청년이 재물이 아닌 예수님을 의지했더라면 그는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의 영광을 함께 거머쥐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의지하던 재물은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아닌 재물을 의지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 따르는 것을 포기하죠. 혹시 성도 여러분께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예수님의 도전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예수님이 단지 이 부자 청년에게 그저 재물을 다 팔아라,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신다고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사실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듣기에 예수님의 말씀은 그저 재산을 전부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말 정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부자일수록 하나님의 계명을 충실히 지킨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땅의 복을 주신다고 말입니다. 그중 신명기 30장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 사람은 자신의 계명을 잘 지키며 살아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말은 자신의 모든 소유가 자신이 말씀을 잘 지킴으로 이룩한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가져왔는데 이제 그 복을 버리라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니요. 이것은 이 부자 청년에게는 엄청난 도전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축복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한다면 모두 버려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내려주신 축복이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한다면 모두 나눠주어라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흔히 교회를 잘 다니며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생각하기 일쑤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겨왔으니 이번에는 승진하게 해주시겠지, 혹은 이번 프로젝트를 성공하게 해주시겠지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을 잘 섬겼으니까 나에게 중요한 이 순간만큼은 잘 되게 해주시지 않을까? 라며 보상을 바랄 수도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것을 받고 싶어서 예배 출석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를 성실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의 간절한 마음을 아시고 재물이나 건강, 승진, 성공, 마음이나 환경의 평안함과 같은 복을 주실 것이라며 기대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던 청소년이 서울대에 들어가면 역시 고3 때 교회 잘 나오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구나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또 하나님께서 저 아이의 인생을 어떻게 사용하실까 궁금해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면에서 예수님은 기존의 모든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뒤집어 엎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재물이 풍족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실하게 섬겼는가, 얼마나 신실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는가의 지표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 청년도 자신이 많은 소유와 권력을 확보하게 된 이유가 곧 계명에 온전히 순종한 결과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영생을 어떻게 얻는 것이냐고 질문한 이유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는 자신이 영생에 가깝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뭔가 조금만 더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조금만 더 해봐, 조금만 더 노력해보라가 아니라 자신이 노력한 것을, 그 모든 것을 무너뜨려라. 자신이 의지하는 것을 모두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생을 얻는 참된 비밀이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생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길을 그저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부자 청년은 자신이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만 따라가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하면, 예수님만 믿으면 영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재물과 예수님을 저울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의지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인가? 무엇을 믿는 것이 더 나을 것인가? 무엇을 포기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인가? 예수님인가? 아니면 재물인가? 그는 울상을 짓고 근심하며 고민한 끝에 결국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요, 13절부터 16절의 어린아이들, 그리고 35절부터 45절의 야고보와 요한의 청탁 사건,
또 46절부터 52절에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사건을 전부 이어서 봐야 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은 마가의 친절한 배열 속에서 하나의 주제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 주제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이것입니다. 낮아짐과 의존성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바로 어린아이같이 낮은 사람,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사람, 눈먼 거지와 같은 사람입니다. 모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실 때 겸손하게 그 뜻에 반응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바로 어린아이같이 부모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자,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주인의 뜻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자, 맹인과 같이 자신을 이끌어주는 자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영생을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이라면 겸손하게 반응하는 자, 이 세상에서 의존할 분이라곤 예수님밖에 없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재물도 취하고 예수님도 취하는 자가 아닙니다. 이것도 의지하고 저것도 의지하는 자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앞에서 낮아진 자, 예수님만을 의존하는 자가 영생의 주인공이 됩니다. 사람들은 부자 청년이 영생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고 그 노력과 열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은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십니다. 24절에서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랍니다. 또 25절에 예수님이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십니다. 26절에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합니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말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고 당황해하는 이유를 이제 아실 것입니다. 이 사람이 여태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을 섬겼노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면 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러한 사람들의 반응에 예수님은 단호하십니다. 함께 2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완전하게 지킨다고 해도 그런 사람의 행위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부와 권력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자랑해도 그것으로는 영생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오직 선물입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자였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을 얻었듯이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의 재물을 모두 팔고 예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렇듯이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자만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사람들은 부자 청년이 영생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영생의 주인공은 이 땅에서 의지했던 것을 모두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며 따라 나선 베드로와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의지하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자들에게 29절과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경험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자, 자신이 의지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자, 오직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자들에게 예수님은 100배의 축복과 더불어 내세의 영생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약속에는 박해를 겸하여라는 표현도 들어 있습니다. 이 말은 주를 따르는 길에는 고난이 반드시 동반되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 앞에서 각자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무엇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가? 어떤 분은 그것이 안정된 삶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물질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사람의 인정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청년에게는 성공이고, 어떤 부모에게는 자녀가 좋은 대학이나 직장에 들어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예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긴다면 우리는 그 부자 청년과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그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을 의지하며 그것들을 따라갈 것이냐. 영생과 죽음의 갈림길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의지하는 그것을 내려놓고 나를 의지하라 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려놓기 위해 노력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분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저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의지하는 것은 부모님이지 돈이나 재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라 나섭시다.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두 손에 가득 쥔 것들을 자연스럽게 내려놓고 내 것이라 생각하는 것들을 당연하게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지금도 복된 삶입니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아프고 다 팔고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복되기에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3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현세 100배를 받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부모가 어린아이를 책임지는 그 책임과도 같습니다. 또한 이 책임이란 물질의 풍요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 공동체에서의 사랑과 돌봄,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위로, 기쁨과 평강을 100배로 얻고 내세에는 영생을 얻게 됨을 의미합니다. 바로 우리의 목장 식구들이 우리가 얻은 100배의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부자 청년은요, 사람들 눈에 먼저 된 자였습니다. 성실했고 계명을 지켰고 복도 받았고 젊고 유능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중된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영생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세상 기준에서는 나중된 자였습니다. 어부였고 무식했고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먼저 된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너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너는 여전히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니?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부자 청년을 보시고 사랑하셔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보시고 사랑으로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의지해 보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나서라고 말입니다. 예수님만이 영생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각자의 마음속에서 자신만이 의지하던 것을 주님께 내려놓는 결단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예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고백하는 복된 수요 기도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